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단지 세상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만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있는 여러 증거들을 확인하고 산다라고 해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배자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칭찬하신 후에 스스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종교적 혼합을 물리치고 순수한 신앙을 통해 누릴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승리와 충성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는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합니다.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며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주께서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감정이 마비된 채 하루하루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들, 또한 중독에 빠져서 살 가치를 잃고 가족과 세상 또는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들, 거듭된 실패로 인하여 삶의 희망조차 갖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우리 주변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그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물이 흐르는 제단과 번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죠. 일로 인하여 엘리야는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사역에 대한 열심도 사라진 채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루길쯤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죠. 여호와시여,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주님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던 엘리야는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엘리야처럼 세상에는 여러 이유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채 삶의 희망조차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되죠. 누가 봐도 죽은 자처럼 사는 이들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라고 하세요. 이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헌신과 명성은 자자했기 때문이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야.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거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대교회의 명성과 평판은 나쁘지 않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의 신앙이 매우 좋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신앙이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다라고 하시는 것은 죽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지금 너희는 죽어가고 있어. 그것도 매우 빠르게 급히 죽어가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보이는 명성과 평판과 달리 사대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급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며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주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인가 산 자인가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도 있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진정으로 산 자인가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의 생명이 존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세 부분으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시죠.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은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았듯이 인자 같으시니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대교회는 앞서 나눈 것처럼 그 행위나 평판이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 교회 죽은 교회야, 저 교회 정말 문제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씀처럼 그 교회는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모두의 평가와 판단과 달리 급격하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대교회는 겉으로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대의 역사적 배경과 같이해요. 사대 지역은요, 한때 찬란한 문화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침략으로 인하여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전쟁의 잔해만이 남아있는 도시, 바로 그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대성은요, 남쪽으로 좁은 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다른 방향들은요, 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누구도 쉽게 오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대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침략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들은 살았어요. 어떤 나라도 그들을 함락할 수 없었고 그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성이 역사상 2번이나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점령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살았다고 믿었던 그들이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누구도 올라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절벽을 통하여 적들이 도둑같이 침공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대의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주님은 너희가 안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사대가 적들의 침공에 의하여 죽은 것과 같이 너희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5개의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는 5가지의 명령을 하세요. 본문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5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먼저 일깨워라 라고 하시죠. 이는 죽어가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를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대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성하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찾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잔해만이 남은 죽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여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또한 회개하라 라고 하시죠. 완전히 돌이켜 살아있는 상태가 되도록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은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라는 5개의 명령을 통하여 주님께 속히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금 주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대성이 누구도 올라올 수 없다라고 여겼던 절벽을 통하여 적들이 도둑같이 침공하여 점령한 것처럼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성은 역사상 2번 침략을 당합니다. 근데 그 침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절벽을 통하여 사람들이요 침공을 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성을 함락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에피소드가 이렇습니다. 그 사대성의 한 병사가요 어느 날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적들은 몰려와 있었고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 병사가 자기도 모르게 투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총이나 뭐 잃어버리면 그거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찾지 못하면 벌 받잖아요. 그래서 이 병사가 떨어진 투구를 갖다가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절벽을 내려와서 그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적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 절벽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아니 사대성의 병사가 그 투구를 가지려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적군들이요 똑같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역사상 사대성은 2번이나 함락되게 되죠. 도둑같이 온 적들로 인하여 사대성은 저항하지 못하고 함락하게 돼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대성의 역사를 보아라. 사대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느냐? 도둑같이 온 적들로 인하여 함락되지 않았느냐? 나도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방심하지 말고 죽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산 상태가 되기 위하여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성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죽어가는 사대성을 향해 회개하라고 하신 주님은 그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남은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내적 외적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대교회 안에도 몇 명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이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3가지로서 첫째, 흰옷을 입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흰옷은 순결한 신앙의 순결함을 나타내면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자신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외치자 주님은 각각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교할 형제들이 있는 그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흰옷은 순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6장 1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7장 9절과 13절부터 14절은 이 흰옷이 순결과 승리의 상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자들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다라는 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흰옷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기는 자,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입게 되는 옷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주님은 이기는 자들, 행위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이는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은 미래의 약속을 통해 누리게 될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 시대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우리의 삶이 누릴 복, 약속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님은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주님은 약속하시며 우리가 더욱 주신 삶,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 너희 또한 그 약속을 따라서 주신 날들을 복되게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와 약속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확실히 증명하는 구원의 약속으로서 이기는 자의 삶에 주어지는 최종적 결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이고 그 삶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주님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기는 자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하지 않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가 주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인하면 주님 또한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서 증인의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주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고백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한 자, 이기는 자는 주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이 주 안에서 누림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죽은 자처럼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죽었고 세상도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 죽고 자신도 세상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들린 삶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둥바둥 세상을 통하여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주 안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주님의 가치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 진정으로 산자인가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산자처럼 살다가 죽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산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살아있는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 대해 죽고 주 안에서 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세상에 죽고 주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요, 몸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해요. 이 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삶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건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과 식습관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결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룬 성공이나 열심 등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 잘 살고 있어. 자기 확신과 신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건강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것들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고 의미를 두는 일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은 건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유익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 전체를 통하여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밥을 5끼, 6끼 먹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다를 바 없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이룬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얻어진 것들을 통하여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믿어요. 나 잘 살고 있어. 자기가 이룬 성공, 자기가 이룬 성과, 자기가 거둔 이력을 통하여 나는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룬 것이 또는 내 신념과 확신이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세상에 죽고 주 안에서 산 자가 되어서 순결한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너무 답답해요. 나는 이 집이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왕 주실 유산이라면, 재산이라면 미리 상속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상속하죠.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그 길로 집을 떠나 먼 길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을 모르는 나라에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하루하루 유흥을 즐기고 즐거움을 즐기고 살아가게 되죠.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하루,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루, 모든 것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이게 사는 것이지, 이 맛에 사는 거야 라고 그는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날은 그리 길지 않았죠. 모든 재산을 다 쓰게 되자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던 의식도, 집도, 삶의 형편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오게 되죠. 흉년으로 인하여 더 궁핍해지자 그는 남의 집에 들어가 돼지 우리를 치며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힘들게 되자 그는 지난날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참 평안했었지. 그 집의 일꾼들조차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 지금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그래, 아버지의 집에 일꾼이라도 써달라고 요청해보자. 그 길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집이 아직도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집에 들어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환락을 즐기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느낌,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주님 안에서 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떠난 사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은 떠나면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거울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내가 이룬 성공과 명성과 부가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삶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겉으로 신앙의 명성을 얻고 외형적 성과를 얻고 모두에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착각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죽어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며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 죽고 주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서 점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의미를 두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이 복임을 알고 주 안에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대교회를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는 누가 진정으로 산 자인가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세 부분에 통해서 나누었죠. 첫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세요.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명성과 달리 이미 그들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는 5개의 명령을 하시죠. 주 앞에 급히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셋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흰옷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흰옷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기는 자들이 입게 되는 옷임을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멸망받은 자들과 달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주님이 나서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긴 자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 진정으로 산 자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고단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야말로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 대해 죽고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결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지키기보단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자기의 확신과 신념 속에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죽어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안타깝게도 세상적인 성공이 마치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룬 평판이 너희의 살아있음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죽고 주 안에서 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더 의미를 두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 안에서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가는 길이 살아있는 길임을, 사는 길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죽고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을 주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이 주는 감격과 기쁨을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